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든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그런 말씀을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강조하시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둑과 대조시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단순한 도둑의 특성에 대한 대조도 있지만 마귀를 지칭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귀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란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딱 천명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뭐가 갈등입니까? 네, 여러분도 갈등이 있을걸요?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은 나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문제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찢기신 육체와 그 흘리신 보혈로, 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부활로 그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것을 확증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를 좀 외쳐야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10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는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으로 답하셨잖아요.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달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들어봅니다. 날마다 새롭게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큰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와 누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그런 기도를 못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아주 겸손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정섭 형제가 우리 수키 자매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 그거는 내가 당신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수키 자매 기분이 좋겠죠.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무슨 겸손한 얘기고, 이게 뭐 대단한 얘기야. 부끄러운 얘기죠. 아내가 남편을 두들겨 패야지, 그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기도를 마치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때, 곧 우리 속에 믿음이 시작된 초기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께 이 한 몸, 이 한 생명 다 바친다고 고백도 했었지만, 그러한 헌신의 고백처럼 그런 삶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님께 드렸던 헌신을 헌신자까지 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얘기는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나보고 뭐라 그러겠네. 예, 주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분명해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까? 백날 한탄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념을 하죠. 뭐 다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뭐 다 별 수 있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말짱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왜? 무엇 때문에? 신약 성경에 지난주도 우리가 봤잖아요.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원 순교하고, 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2000년 전에 한때 있었던 일이고 요즘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 것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그렇지가 않죠. 왜?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주어 강조적으로 도적이 온 것에 대조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만큼 주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강조를 하신 말씀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편하게 손쉽게 떨쳐버리는, 이건 무지무지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스스로 애써 계속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를 부지중에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에게 그렇게 암시를 걸어서 마치 별 문제 없이 풍성한 삶 가운데로 계속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왕에 이걸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으니까 속살까지 다 드러내서 얘기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주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이상범. 주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아니, 거침없이 아멘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야,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봐야 알겠지. 네. 그렇게 상황 가봐야 알지언정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다는 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말도 못하면 아예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 대답을 내가 너무 기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거냐? 안 되잖아요. 베드로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 목숨을 딱 내걸고 나가서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순교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 일은 의지적 결단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사랑입니다. 우리 정미연 자매, 찬우가 군대에 있을 때 하여튼 애를 썼잖아요. 기도도 하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또 마디 모임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근데 뭐 이제 딱 제대했으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만약에 군대에 있는데, 그 찬우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변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1,000만 원 변상하는 것을 못하면 군대 감옥에 가서 한 3년을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 정자매는 1,000만 원을 구해서 갖다가 부대에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줘야죠.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 난 못해. 그렇게 안 해요.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니까. 그죠?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이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거 주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이거 몇 년치 이걸 보아서 오는 건데 이걸 한순간에 이렇게 날리다니 이거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내주면서 혹시 이보다 더 달라면 어떡하나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여러분 생돈 1,000만 원 내는 거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가? 조금 여러분 제 말이 소화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 주례하기 전에 김성로 목사님과 한 20분 짧은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지난 순환 주간 동안에 제 마음을 크게 아프게 만들면서 또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진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께서 당신으로부터 얼굴을 외면했다고 하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늘 그 장면만 보면 내가 눈물이 나는데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질문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잠시라도 멈춘 것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외치셨는데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한시라도 흐리멍텅해지거나 한시라도 중간되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가? 참 주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성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7살짜리 손주 아이로부터 이 김 목사님이 70이 넘은 73세가 된 김 목사님이 또 김 목사님 두 분이 천하의 부활 복음을 얘기한 천하의 김성로 목사님이 7살짜리 꼬마 손주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왜 주님으로 믿었니? 우리 김정호 자매님은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강선의 형제는 왜 그렇게 영접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말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손주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했다는 건 자기가 이익을 자기가 구원받는 데니까 너무 좋아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저 그냥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7살짜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참 너무도 귀한 그런 깨달음을 아이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걸 저한테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려고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시장에서 만나면 되는데 먼저 그 사무실에 와서 좀 만나자고 그래 일찍 가서 만났더니 그거 얘기해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참 같은 현상인데도 어떤 모티베이션이 어떤 동기가 그것을 하게 하느냐 하는 건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근본 신앙은 순교 신앙이잖아요. 순교자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주님 안에서 주님 위해서 살아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고백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뇌까리는 얘기가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신 뒤에 열흘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영혼이 변화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불사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성전으로 뛰쳐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었죠. 무슨 원동력이 부활을 믿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됐어, 오케이, 문제 없다.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온 인류의 주님이신데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뭐 잡혀가도 괜찮고, 그래서 바로 잡혀갔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취조당하고 매도 맞고 그렇지만 나오면서 다시는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늘 분별을 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함으로 흠하고 나오는데 그 용기와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의 요소들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를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오늘은 주로 이 사랑 관계에 대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향후 2, 3개월, 3, 4개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각 요소를 하나씩 더 깊이 다루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 곧 더 풍성한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언필칭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의 비결을 확고하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계속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걸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파이어네셀에서도 몇 사람이 같은 질문을 목요일에서도 하고 금요일에서도 했는데,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는가?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무엇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놓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몇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120명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우리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보면 헌신을 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안 돼서 덜거덕거리고 계속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다가 자빠졌다가 그러한 공동체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 이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었다. 정말로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목숨을 걸게 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으심을 불사한 사랑, 죽음을 불사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에 그들을 완전히 녹아버렸던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그들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랑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그 본질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랑은 그 본질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41살의 총각과 36살의 처녀를 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 성사가 되어서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 할 때 이 신랑은 신부를 평생토록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남편의 대의를 다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끝에 가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누구야? 갑자기 정경래 자매도 결혼할 때 강선일 형제에게 그런 약속을 했죠. 강선일도 했고요. 네.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된 거잖아요. 혼인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혼인 서약을 묻고 난 뒤에 또 한 번 물었어요. 설교 메시지에서. 사랑의 본질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해 죽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물었어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느냐? 그때 아멘 그러더라고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느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하면서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할 때가 그렇게 했잖아요. 인정성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지. 대도 신도치가 않다. 나도 그렇게 했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질이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강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도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도 아닙니다. 사랑은 기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감도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며 사랑은 자기 헌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이시니까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요, 이게요. 그분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안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참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고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의지적 결단과 또 우리가 덕을 쌓고 그다음에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잠깐만 그 단어를 잊어버리네. 내공의 힘을 길러가지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풍성하게 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발광체가 아니고 사랑의 반사체라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마디장들이 생겨나서 수고들을 많이 합니다. 어렵지요. 뭐 생각대로 사람들이 잘 따라오나요? 그래서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나와 주님과의 사랑 관계 문제가 있구나.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 사랑이 나한테 넘치도록 새로워지면 그런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서 매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 안 한다. 애도 안 낳습니다. 왜? 애 낳아가지고 내 인생 망치고 내가 희생할 이유가 없다. 난 내 인생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한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사랑으로 날 새로워지고 이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이런 삶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삶은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냥 접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으로밖에는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믿는 것은 이기적인 믿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 때문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라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렇죠?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래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 받았잖아요.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삶은 내가 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네?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헌신하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일부회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금년도가 몇 년도죠? 2021년입니다. 3년 후 2월 22일 날이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에요. 금혼식을 그때 할 것 같아요. 꽤 오래 살았죠? 근데 처음 결혼할 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사랑도 많이 경험했고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랑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그렇게 같이 사는 거지.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한테 묻고 요구하는 건 제 아내가 저한테 묻고 저도 제 아내한테 묻고 요구하는 건 나 사랑하냐?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우리의 그 믿음의 원동력으로 분명히 다시 알아야겠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이죠. 네.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얻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뭐 이런 믿음의 상태에 빠져든다면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세상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아파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직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허구한 날 그런 얘기를 반복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만 살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얘기해야 돼. 왜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됐다가도 또 넘어지니까. 근데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초점 맞추면 이게 되네. 또 다른 차원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부활이 그래요, 부활. 부활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부활이 핵심이지. 부활이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근본 원인이고 하나님의 증거이고 그렇게 말하면 뭘 자꾸 부활 얘기하냐고. 부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지금 부활이 왜 중요한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요. 희한한 겁니다. 성령이 그 눈에서 걷어주지 않으면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네. 알지만 모른다. 표면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누가 부활 안 믿는 사람 어디든 다 믿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부활과 사랑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수학 공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알고 그런 도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이루고 만다면 그거는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신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네 생에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니까 나한테 헌신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응답을 원하세요.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그런 것이니까 말이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어졌고 그 사랑이 부활로 확증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 앞에 새로운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주간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않더라고요. 교회 사역의 열매에 집중을 했지 정말로 그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말은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더라.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여러분들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대입시켜 보세요. 내가 근래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그런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최근에 내가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로 아무도 듣지 않는 살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딴 말 말고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언제 해봤는가. 제가 어제 김성로 목사님 그 손주 얘기를 참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되게 웃기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목사님이 아들한테 거의 안 했더래요. 그래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반응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손주가 7살짜리 손주가 아빠는 왜 할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씀 안 드려? 아빠가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대신 글을 써줄 테니까 이거 가서 읽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지가 아버지가 해야 할 말을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줘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견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근래 다른 거 말고요. 다른 어떤 뭐 힘든 것 때문에 울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언제 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뻐 웃었고, 얼마나 안타깝게 울었는가. 그 생각한다면 지금 나와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뜨거운가,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는가, 이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결코 한 번도 헌신하라고 구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단호하게 선포를 하셨죠. 그분은 우리로 다른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로마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5절이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몇 가지 영어 성경들을 이제 번역을 대조해서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이 번역되었는가 보니까 약간씩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남침내 교인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NA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보니까 has been poured, has 플러스 pp, have 동사 플러스 pp 뭐예요? 현재 완료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에 부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또 부활의 사랑은 그 2000년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 우리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졌다. poured.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들 마음에 퍼부어져 오고 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의 흥정역에 보니까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현재로 되어 있어요. is shed.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할 때 He shed his blood, 그러죠. 그러니까 쏟으셨다, 그런 말인데,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 우리 마음에 넓게 쏟아졌다. 쏟아졌다가 아니라 쏟아지고 있답니다. is shed니까 말이죠.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NIV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God has poured. 아까 현재 완료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 주어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 언젠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 되면 끝까지 안 됩니다. 그건 지금의 문제지 앞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한순간에 성령으로 시작되죠. 아, 내 거 아니구나. 이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사셨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공의 힘을 길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확신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헌신하지만 그 헌신의 원동력인 주님께 대한 사랑이 빛을 발한 지가 오래됐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 자체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 13장에서 사랑 없는 헌신과 열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가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며 사랑 없는 예언과 거대한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은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사랑 없는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헌신은 자신에게도 아무 의미도 유익도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시작돼야 사랑의 동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말을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싱싱하고 새 힘을 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짜증스럽거나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더 받고 싶고 더 주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사랑은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낸 뒤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지난주 봤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기쁨, 그 기쁨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 속성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까지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더 풍성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목숨을 걸 수 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두 번째, 그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혼자만으로 지속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각 곳에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가장 큰 계명으로 부여받은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로부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실 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목숨까지는 아닌 그 정도 선에서의 사랑,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2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로 시작되죠.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로 모였고 성령 강림도 교회에 이루어졌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장 우리가 뒤에 나오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41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동기에 계속 붙잡아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시죠. 함께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개인이 기독굴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0명이 마게다나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야말로 팡파르르 눌러 펴치듯이 강림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그 성령께서 지금 오셨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후 성령님은 교회와 늘 함께 하셨고 교회 속에 있는 각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각 사람들을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뿐만 아니라 끝에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썼다.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안 하면 베드로의 눈밖에 날까 봐. 네? 이렇게 안 하면 야고보의 눈밖에 날까 봐. 리더가 나를 잘 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자기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또 그들은 그 사랑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더 풍성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을 사랑하던 120명의 신자들은 교회로 모여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강림하셨고 그들은 모두가 곧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즉시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유대인의 3대 순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몰려와 거기서 체류하고 있었는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까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날로 이 사람들이 이 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듣고 있는가. 제가 말을 점잖게 했지요. 실제로는 갈릴리 촌 X들이 말이지. 완전히 전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외국어도 보니까 뭐 열 몇 개 나라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이러한 그들의 복음 증거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잘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쳐갈 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그 새벽에 주님께서 식사가 끝날 때쯤 주목을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아닌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한 가지 같은 질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세 번을 반복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세 번 반복한다는 건 히브리 어법에서는 아주 매우 강조한다는 얘기죠.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해라. 그것이 사역의 출발점이고 지속적인 원동력이고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제가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님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거북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족을, 친구를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포기하셨습니까? 네, 저도 지금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집이 있으니까 포기한 사람인가 아닌가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박 전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집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재물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했어요. 저건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놔라 그러면 언제 내놔야죠. 네. 제가 글쎄요. 금년에 73세니까 한 10년 더 살면 83세고, 많이 살아서 10년 더 산다 그러면 93세고, 제가 그거 이고지고 갖고 아니에요. 저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믿음으로 한 얘기가 실제도 아니에요. 저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네 거다. 네 거다. 꽉 움켜져. 누가 너 거 조금 더 건드지 못하게 내가 철저히 방어하고 지켜. 그렇게 말하지만, 맡겨주셨으니까, 맡고 있는 한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 근본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고백돼야지. 아이고,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이 교회에서는 인정 안 해주니까 말은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러다고 뭐 하나님이 속으시나요? 네. 삶의 목적 자체를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으로 바꾸라는 말이 너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건 사랑의 문제지. 헌신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말이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부이며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목적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열심히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